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육신으로 친히 찾아오신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행하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이 걸었던 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1월의 다짐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 남은 기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 예배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하루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매일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물질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우선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귀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교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호산나 공동체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로 이와 같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잊지 않고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복내려 주시는 그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과 우리 지사님들의 손길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시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날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진학 가운데 저들의 학업 가운데 저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지체된 우리 호산나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복감을,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인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나 이런 허무한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둘 뿐이 있는데 그 소망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또 지혜에 이르는 길은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 바로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젊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을 즐길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젊음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의 그 젊음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젊음도 헛되고 헛되니 또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는 젊을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청년의 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젊음의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그때에, 그날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젊음의 날들을 즐기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젊음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시기에 즐거움을 누리는 시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할 시기가 된다는 그 메시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다 젊었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젊었을 때의 기준이 언제 젊었을 때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젊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20대면 20대가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나이가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가 60대가 되더라도 가장 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죽음이 이르기 그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의 삶의 한계,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젊음의 즐거움을 누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죠. 젊음의 시기가 저물고 노년의 때가 이르면 창조주를 머리로 기억해도 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젊을 그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자, 본문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어떤 메시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왕래가 많아질 것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진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 8절에서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노년의 때가 이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딸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의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니는 자들이 없다는 그 의미죠. 창들로 내다 보이는 자가 얻을 것이며 이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약하여 음식을 씹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이는 머리가 새어진다는 그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런 표현들은 깊이 잠들지 못해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귀가 어두워져서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생의 그 노년기에 들어가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는 그런 상황들을 잘 표현하는 그 매우 시적인 표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인생도 노년이 되어 죽으면 결국 땅에 묻혀 조문객을 맞이하는 운명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마지막 풍경을 표현하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우리의 노년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노후 준비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인생의 헛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끝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난다.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직접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모든 것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의 본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씀은 결국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자로서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저술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지혜자의 말씀은 결국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지혜서를 보면 언제나 내 아들아 하면서 지혜를 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들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 딸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교훈하며 부모가 자식들에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받으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많이 가르쳤고 많이 연구를 했다. 그 결국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 많이 공부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목자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갈망하고 찾으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은 한 목자가 주신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책들과 학문이 이치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깨닫는 바가 무엇이에요? 제가 물어봅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과정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무엇을 깨달으냐? 여러분, 박사가 된다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의 투자가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는 돈도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공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참된 지혜를 얻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지사님들도 우리의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목자가 주신 이 귀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난 날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다 일일이 비유로 또한 설명함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바를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이 행할 본분이다. 할렐루야. 인생은 죽음으로 세상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라고 하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즐길 때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 마지막 결론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14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에 전심을 다하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며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만큼 귀하고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도 한 해가 마무리해 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 앞에,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척 춥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